살아계셔서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들의 일거죽 일투족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영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이 세상은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특별히 붙잡아 주시어서 아무 사고 없이 오늘 만세전부터서 택하신 안식일날 하나님의 전에 오게 하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 앞에 힘으로 감사 올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험하고 우리들은 비록 약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군사로서 아버지 이 세상에 나가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 바쳐 생활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성약교회를 하나님 장중에 붙드시사 지금은 미비하오나 앞으로는 창대케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 강산만 아니라 전 세계를 아버지 복음화 시키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 문 여시고 한량없는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이 본 교회의 교인들 나오지 않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네들 어디에 가 있든지 똑같은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는 주님 앞에 나와서 같이 산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은 항상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이 제단에서는 문제가 해결되고 아픔이 나음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뚝 서서 이 세상의 모든 제약된 일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아버지 영역을 퍼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는 우리 남목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버지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일생을 변화받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 세상 속에서 사람답게 살고 인간답게 살고 신도처럼 살며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오늘 부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예배 첫 시간에 오니 마지막 시간까지 성삼위일체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잘 되고 있는 거죠.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시편 91편입니다. 90편은 17절까지 있고 91편은 16절까지 있습니다. 구약 성경 869쪽입니다. 869쪽.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교대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까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하시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에 피하리오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솜은 방패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의 황폐케 하는 하늘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입히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도로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성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시편 91편은 시편 150편 전체 중에 73개의 시편을 쓴 다윗의 시인데 오늘 이 91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시가 아니다 뭐 기다 그러는데 다윗의 시가 맞는 게 시편 23편하고도 연관성이 있고 다윗은 시를 쓸 때 언제나 어떤 사건 사고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무슨 관계냐를 다윗은 들고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저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리로다. 이런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와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냐를 다윗은 붙들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 얼굴도 몰라요. 엄마 얼굴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엄마가 뭐 이화여대를 나왔는지 어디를 나왔는지 몰라. 그런데 그냥 바짓가랑 붙잡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돌도 안 된 게 무조건 붙들고 가는 거예요. 엄마 얼굴 알아 몰라. 이름 알아 몰라. 뭐 어디 사는데 알아 몰라. 나이 알아 몰라. 아무것도 몰라. 목소리 알아 몰라. 애가. 그런데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왜? 관계를 믿는 거예요. 관계. 그래서 성경 전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의로 다 풀 수 있어요. 의의 하나님, 의의 나라, 의의 말씀, 의의 길, 의의 심판, 의의 천국, 의의 사람, 의인된 자는 의롭게 살아라. 의의 법, 의의 생명. 그래서 그 의가 뭐냐? 히브리 말로 째다카인데 오늘도 그 째다카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관계가. 근데 그 째다카를 영어로 번역을 하면 relationship이다. 관계다 이게 관계. 그래서 이사야 5장 16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 의가 뭐냐?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방법이 하나님이 무슨 관계를 설정해 놓으셨어요. 만세전에. 그게 뭐냐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관계를 하면 천국, 관계를 하지 않으면 지옥. 이거밖에 없습니다. 뭐 연옥 없어요. 뭐 중간 뭐 이런 거 없어요. 뭐 가다가 뭐 누가 기도해 주면 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딱 그걸로 that's it 끝나는 거예요. 언제 끝나냐? 이 사지백체 5장 6보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이 삶, 이 땅에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원동 형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중요하고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다윗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시편 91편도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다윗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과의 관계 그거를 시로 좀 써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제1되는 목적이에요.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조 1항에도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이 다윗이 오늘 91편 1절부터 마지막까지 관계를 계속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반부 한 13절까지는 하나님이 나하고 어떻게 하셨나 그거 또 13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는 아니 8절까지 12절까지 13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는 그 결과를 쫙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전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전부 1절부터 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이거 보세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서울에 거주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제주도에 거주합니다.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있는 사람의 혜택을 어떻게 누리겠어요? 지존자의 그 은밀한 곳에 거할 때 혜택이 있는 거예요.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그런 사람은 뭐 한다? 이 91편이 대꾸 형식으로 돼 있는데 뭐뭐 하면 뭐뭐 한다. 뭐뭐 안 하면 뭐뭐 안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부 다 91편이. 그런데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관계를 머릿속에 꽉 심어놓고 시편 91편을 계속 살펴보시자고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 지존자라는 상대가 있고 거기 거해야만 되는 또 상대가 있어요. 지존자라는 창조주와 거기 거해야만 되는 피조물, 그 관계를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또 전능하신 자, 지존자를 또 지존자라고 하면 이게 모독이 될 수 있으니까 지존자입니다, 전능자입니다, 대통령이십니다, 각하십니다, 최고 통수권자이십니다, 뭐 국회 최고 권위자이십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뭐 국가의 원수입니다, 국가의 수반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 다윗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전능자라고 또 표현했어요. 전능자는 이제 옴니포텐스 그러는데 뭐 못하시는 게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늘을 쳐놓은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늘 아래 거하지 않고 그늘 밖에 땡볕에 나가 있는 사람은 전능자, 지존자와 관계없다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그 그늘 아래 지금 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지존자에 관계하시는 그 거처 앞에 우리가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2절에는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여기 보세요. 지존자, 전능하신 자, 여기 또 야훼. 한 번이라도 같은 이름을 부른 게 없어요. 다윗이. 그거는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은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이름을 또 부르는 것도 내가 죄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존자, 전능자, 여호와 이렇게 부르면서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이제 관계를 여기서 확실히 확 드러내는 거예요. 저는 나의 뭐라고 되어 있죠? 이거. 그 병아리가 제가 이제 녹본동에서 그 산동네에 살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닭을 키우셨어요. 병아리를 낳으면은 어머니가 보통 한 20개를 알을 집어넣어주면 한 12~13개 까요. 그러면 병아리가 뭐 요만하죠. 요만한 게 돌아다니면 매가 와가지고 채가는 거예요. 근데 매가 올 때 애미 날개 밑에 한 마리 다니고 싹 다 들어가. 그러면 애미가 눈을 딱 부릅뜨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매가 앞에 앉아있는데도 병아리 한 마리 못 채가요. 그때 수탉이 와가지고 막 매하고 싸워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병아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데 엄마 날개, 애미 날개 아래만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그래, 사람이. 그래서 그 은혜의 날개, 그거는 이제 까나프다 그러는데, 까나프. 그 야훼 까나프에만 우리가 거하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무탈한 거예요, 무탈. 무탈. Whole lifetime safety within Jesus Christ. 그러면 그 이후에는 뭐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무탈한 게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영원한 삶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의 피난처라는 거예요. 피난처. 무슨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가야 돼. 엎드려야 돼. 엎드려. 우리는 엎드리는 전문가가 돼야 돼. 우리가 좀 찾아봤잖아요. 모세. 무슨 일만 생기면 엎드리는 거예요.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신명기에 보면 무조건 엎드리는 거예요. 출애굽기에도 엎드리는 게 수가 나는 거예요. 엎드리는 게 뭐가 잘 안 될 때, 뭐가 좀 늦을 때, 뭐가 좀 삐그덕 할 때 무조건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면 수가 나요. 좌우간. 그 다음에 또 나의 요새요. 요새는 요새인데 자기 요새라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가. 누가? 지존자가. 누가? 절대 주권자가. 누가? 하늘의 하나님이 자기 요새라는 거예요.
요새 안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벙커라고 하기도 하는데 폭탄이 떨어져도 괜찮고 뭐 원자탄이 떨어져도 끄떡없어요. 어저께 신문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북한이 또 미사일을 쐈어요. 또 뭐 다련장을 쐈나 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또 금방 1.5m 콘크리트를 깨는 걸 또 살짝 이렇게 보였어요. 이렇게 싹 그냥 칼을 쓱 뺐다가만 집어넣은 거죠. 근데 그게 1.5m 콘크리트라고 하는데 사실은 6m를 뚫을 수 있대요. 6m. 3m에서 6m. 1.5m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안심하잖아요. 아, 뭐가 있긴 있는데 1.5m 우리 3m로 하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3m를 뚫는다는 거예요. 요새 안전한 거예요. 요새. 여호와가 누구의 요새요? 나의 요새는 나의 요새. 저와 여러분의 요새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글로 가야 돼. 돈, 뭐 세상에 무슨 걱정, 건강, 무슨 걱정, 근심, 몽땅 다 들고 그냥 요새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새로 그냥 들어가서 푹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냐면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 보세요. 지존자, 전능하신 자, 또 여호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 얼마나 다양하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아, 다윗이 이렇게 많은 종류의 환난을 지냈구나. 다윗이 그 환난을 지낼 때마다 그 과목을 하나 한 과목 한 과목 지날 때마다 그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도와주셨구나. 이 과목에도 다윗이 통과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주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이 과목도 다윗이 통과해야 되는데 이미 죽은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통과시켜 주신 거예요. 이 과목도 다윗이 뭐 칼이 바로 코끝에 왔으니까 근데 거미줄을 치셔가지고 그 시험을 통과하셨어요. 아, 이분이 전능자시구나.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시간을 지냈어요. 이 땅에서 많은 시간을 철이 들기까지 많은 시간이 지나갔다고요. 그 철이 들고 나고 보니까 아, 내가 원래 고등학교 때 학교를 10번도 더 그만뒀어야 되는데 내 친구가 여기 앉아있지만 이 친구가 맨날 무기정학 제 대신 정학 무기정학 맨날 7번이나 갔어요. 7번 학생부에 살았어. 하여간 그 나를 피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갚아야지 이제 또 이 친구한테. 또 그 석현이란 친구 종로에서 등어리가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럴 때 저는 멀쩡하고 그걸 또 갚아야지. 그런 일이 쉬어보면 수도 없어요. 살면서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뭐 그런 일이 그냥 뭐 매일 벌어져요. 매일. 오늘 새벽에도 아침에도 전화가 왔어요. 중국에서 냉동고 마이너스 86도 되는 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 오니까 8시 반이야. 와가지고 그거 지금 고쳐놓고 돌려놓고 지금 또 예배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냉동고 줄기세포가 상하면 안 되니까. 이 병원인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땅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몽땅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제일 간단하고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지금 또 생각을 했는데 우리 덕재 이 친구하고 아주 큰 사고를 쳤어요. 그래 문병을 갔어요. 천호동. 근데 우리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야구방망이 들고 한 10대 명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덕재가 이 친구가 창문을 열고 은태야 여기가 한 3층밖에 안 되니까 일로 뛰어내리면 될 것 같다. 그래 급하면 글로 뛰어내리자.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런데 덕재가 또 말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 왔는데 우리를 때리겠다고 온 친구들을 이 친구가 반대로 겁을 줘가지고 우리가 큰 소리 치고 나왔어요.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하여간 고등학교 3년 다니면서 1년은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기도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자리가 생기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앞으로 지나온 날보다 더 그런 날이 많을지 몰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엎드려야 돼. 기도해야 돼. 이 다윗이 그랬어요. 그 다윗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기도하기 전에 누가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시니까 제자들이 졸아요. 너희가 이 잠깐도 기도 못하겠느냐? 앞으로 얼마나 큰 환란이 올지 모른다. 기도해라. 예수님, 선생님이여, 어찌하여 이런 유가 날 수 있습니까?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어요. 시체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기도해야 돼, 기도. 엘리야, 저는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즉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오고 저가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기도해야 돼, 기도. 이 다윗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깊이 만들어 간 거예요. 보겠습니다.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할지니 3절입니다.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여기 새 인격이 나옵니다. 저가 너를 새 사냥꾼, 이 새 인물이 나와요. 저는 전능자, 또 야훼, 또 하나님, 또 뭐 있어요? 지존자, 이제 다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또 할 수 없으니까 저는 이렇게 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저는, 그리고 너를, 이 당사자를, 그 다음에 새 사냥꾼, 나를 죽이겠다고 오는 사람과 그 죽이겠다고 오는 사람을 물리쳐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분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화급한 상황인지 몰라요. 저도 어릴 때 새 그물을 놓고 새를 잡았지만 참새 딱 살아있어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목이 딱 걸려가지고. 그럼 그거 그냥 뜯어다가 털 벗겨서 구워 먹는 거예요. 불에 소금 찍어서. 이미 새 올무에 걸린 새는 죽었다 생각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단 마귀의 괴휼에 딱 걸렸다, 끝나는 거예요. 거기 걸리면 안 돼요. 농담으로라도 지옥 간단 말 하면 안 돼요. 그냥 하다가 아예 난 지옥에 있어, 난 감옥 깨네,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아주 미련한 거예요.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장난으로라도 지옥 그렇게 간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여기 극한 연병은 사실 솔로몬이, 다윗이 역사를 통해서 잘 아는 얘기예요. 그냥 하루 그냥 그 순간에 14,800명이 14,700명이 죽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민수기 16장 49절에 있어요. 범죄를 했는데 아니라고 막 발뺌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간이 범죄를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연병을 퍼뜨려 가지고 구리뱀 쳐다보자면 다 죽는 거예요. 그 구리뱀을 쳐다보는 게 보입니까? 그게 뱀이 얼마나 멀리 있는데 200만 명이 살아있는데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모세가 쳐다보라는 그 말을 듣고 방향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방향. 뱀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쳐다보려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연병이 그치고 쉬어보니까 14,700명이 그냥 순간에 죽어버린 거예요. 극사병. 이거 무서운 거예요. 유럽에 1430년쯤에 페스트가 돌았어요. 일수간 2천만 명이 죽었어요. 이 인류 유사일에 아주 어마어마한 그 재앙이에요. 그래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병든 데는 군사를 보내서 싹 다 불을 질러버리고 병 안 든 사람들은 산으로 보내고 이래서 막 살렸다 그래요. 스페인, 스웨덴, 영국, 뭐 핀란드, 노르웨이 전부 다 그런 일이 많아요. 또 조류독감 이런 거. 앞으로 그게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런 연병에서 건지실 거라는 거예요. 누가? 누가? 여호와께서, 누가? 전능자께서, 누가? 지존자께서, 누가? 나의 하나님이
새 사냥꾼의 올무, 연병,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 다윗이 그레데 섬에 그 풍랑을 만나가지고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가지고 그레데 섬에 다윗이 바울이 배가 깨져서 다 난파됐어요. 400 몇 명이 들어갔는데 불을 쬐다가 독사에 물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추장이 저 사람은 죄를 너무 많이 져가지고 배가 깨지고 결국 독사에 물려서 하나님이 죽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독사가 물었는데 바울이 죽질 않고 뱀을 털털 털어서 불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스스로 험해다, 신이다. 그리고 추장이 다 엎드려요. 나중엔 배까지 주고 먹을 거 뭐 싹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추장의 엄마가 아파가지고 바울이 그걸 또 고쳐줘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싸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연병, 새 사냥꾼의 올무, 독사, 홍해 뭐가 올지라도 하나님과 나와 뭐만 분명하면, 관계만 분명하면, 내가 그분의 까나프 그 날개 아래만 거하면, 그 은혜 날개 아래만 거하면, 내가 말씀 아래만 바로 서 있으면 나하고 독사가 아무 상관없어요. 나하고 풍랑이 아무 상관없어요. 나하고 새 사냥꾼의 올무가 상관없고, 나하고 흑사병, 연병이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누구와 상관이 있죠?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요. 그분은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분 아니에요. 원래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살리시는 분 아니에요. 그분하고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일생 영원토록 그분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가 너를 그 기수로 덮으시리니, 그게 이제 까나푼데,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리니. 여기서 성경에서 방패와 손방패를 자신 있게 거론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다윗밖에 없습니다. 다윗, 또 다윗의 부하들, 그 사람들밖에 없어요. 근데 다윗의 부하가 시를 쓴 게 아니잖아요. 방패는 어떤 방패냐? 로마 군대도 있는데 일렬로 쫙 서가지고 딱 막으면 뺑 돌아서면 창이 와도 끝도 없고 활이 와도 끝도 없고 전차가 지나가도 그 방패를 부서지지 못해요. 전차가 오히려 그 방패를 밟고 휘떡 뒤집어져 버려요. 또 손 방패는 뭐냐? 조그만 방패인데 자기 얼굴과 가슴을 막는 개인적인 방패예요. 그거는 1대1 싸움에서 방패가 없으면 긴 창에 찔려 죽는 거예요. 근데 로마 군병들은, 또 다윗의 군사들은 손 방패와 짧은 칼을 들고 용맹하게 싸워서 다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방패가 모든 적의 공격으로부터 유일하게 막아줄 수 있는 거예요. 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패가 중요한 거예요. 막는 방어, 생명싸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시에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다윗이 수많은 전투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자기 역시 많은 죽음에서 방패로 구원 얻은 그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누가? 그분이. 또 5절에 너는 밤의 놀람과 낮에 흐르는 살과, 밤에 놀래. 밤에 깜깜하니까 안 보이잖아요. 이런 속담이 있죠.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그만큼 눈이 중요한 거예요. 눈이 우리 삶을 좌우하는 데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큰데, 불쌍한 사람이 사실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제 친구도 그런 친구가 있어요. 희정이라고. 여기 바로 요 위에 교회 크게 다니는데 거기서 올겐 반주하는데 안 보이니까 모든 게 늦어요.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은태야, 나 갈비가 6개가 부러졌어. 왜 그랬어? 했더니 안 보여서 차를 중랑천에 떨어뜨렸는데 차가 들어가면서 내가 의자에 찧어가지고 6개가 부러졌어.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사람 불쌍해요. 근데 육체적으로 안 보이는 사람도 불쌍한데 영적으로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고 천국이 생각이 안 되고 천국이 안 보이고 예수님이 안 보이고 얘기해도 안 들리는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정말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전도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밤에 놀라는 거예요. 밤에 졸지에 어찌 내가 시편 73편에 보면 악인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 그건 아프지도 않아. 또 교만함에 눈이 솟아나. 또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더 일어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끄러운 길에 빠뜨려가지고 어찌 졸지에 내가 이렇게 자빠졌나 망했나. 이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낮에 흐르는 살. 낮에 흐르는 살이 이게 사실은 화살인데 보이지 않으니까 밤에는 잘 못 쏴요. 근데 낮에 화살은 어디서 날라오는지 몰라요. 그냥 일순간에 가버리는 거. 누가 왜 나를 쐈는지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과 두려움과 나를 해치려는 것이 연병, 역병, 낮에 흐르는 살, 밤의 두려움 이런 아주 전 종목이 달려드는 거예요. 지금 전 종목이 나를 죽일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다 달려들지만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어떻게 해요? 나는 겁이 안 나. 왜? 나하고 상관없어. 누구하고 상관이 있죠? 저하고 상관이 있어. 전능하신 분하고 상관이 있어. 여호와하고 상관이 있어. 지존자와 상관이 있어. 그런 모든 것들은 그분하고 상관이 있고 나는 그분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하나님의 묘한 진리예요. 나하고 그게 상관이 있으면 내가 벌써 아주 거지 발사기가 됐죠. 죽었지 뭐. 그러면서 7절에 점점 더 센 게 나옵니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졸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나하고 1000명이 같이 있었어요 옆에. 근데 1000명이 싹 죽어버리고 나만 홀로 떨렁 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랍사게라는 사람인데 18만 5천명을 데리고 랍사게가 갔어요. 근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치심으로 랍사게가 끌고 간 18만 5천명 그 군사들이 칼 한 번 못 써보고 전부 송장이 됐어요. 성경에서는 다 시체뿐이었더라 이래요. 그러니까 랍사게가 얼굴이 뜨뜻하여 고국으로 돌아가니까 그 자손이 랍사게 몸에서 난 그 자손이 랍사게를 찔러 죽였더래요. 그 자손이 누구예요? 아들이야. 아들이 아이고 이게 아버지라고 어디서 아이고 내 칼에 죽어라 이러고 아들이 죽인 거예요. 왕을. 이게 지금 그런 형편이에요. 1000명이 죽고 10,000명이 내 옆에서 졸지에 죽어도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를 다윗이 수많은 전투에서 얻은 경험으로 자신 있게 쓴 거예요. 싸우다 보면 1000명도 죽어 10,000명도 죽어. 근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이 잘 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장수들 보면 다윗보다 훌륭한 장수들이 많아요. 다윗보다 더 날래고 더 싸움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은 그런 모든 어려움, 모든 죽음에서부터 다 살아왔음을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 나하고 야훼, 나하고 전능하신 분, 나하고 지존자, 나하고 그분, 저 관계만 분명하면 연병이 오든 1000명이 죽든 10,000명이 죽든 18만 5천이 송장이 되든 2천만 명이 흑사병 패스트로 죽든 아무 상관이 없다. 누가 이렇게 자신 있게 시를 써놓겠어요?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너는 분명히 본대라는 거예요. 네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우리 조금 전에 예배 전에 우리 라운동 목사님께서 형님이 말씀하셨어요.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 자기 손으로 행한 대로 받는다. 요게 바로 그거예요. 요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목도하리. 네가 네 눈으로 볼 거야.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악인의 보응이 어떤 보응이에요? 악인.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뭐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사람 죽여 이런 악인, 이런 종류의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은 몽땅 악인이에요. 몽땅 악인이라고, 몽땅.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은 몽땅 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사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뭘 믿어야 구원받았죠?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 당시에는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다음에는 다시 오실 메시아. 그분을 붙들고 있어야 돼. 그분 자신인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런 모든 재앙과 상관없고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에요. 너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것들이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으리니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여호와의 신이 그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여호와의 입이 이를 뭘 명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말씀을 믿어라. 영원전부터 말씀이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은 구원자로 오셨어요. 구원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말씀하고 상관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런 재앙들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관계가 중요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이거 보세요.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피난처 아니에요. 그분들의 피난처 아니에요. 그 나라의 피난처 아니에요. 나의 피난처예요. 나의 피난처.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 예수님의 영광이 곧 나의 영광, 예수님의 십자가가 곧 나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라.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며 지존자로 거처로 삼았대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시편 91편은 어떤 시냐? 마치 이거와 이런 거와 같아요. 다윗이 큰 트럭을 주차장에다 주차하는데 잘 안 들어가. 차가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갔다가 이거 아니구나. 또 기아 넣어서 또 잠깐 갔다가 이거 이쪽이 닿네. 앞으로 뺐다가 또 다시 잡고 앞으로 뺐다가 또 다시 잡고 자꾸 0점 조정하면서 안착을 시키는 그런 연상을 하게 돼요. 그거를 제가 나중에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며, 거처를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데 내가 하나님께 들어가서 거처를 삼는 거예요. 그 큰 트럭이 파킹랏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것처럼 자기를 거처로 삼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안전하게 차고에만 들어가면 뭐 누가 못해요. LA 제가 잠깐 살았는데, LA 우리 친구 동생이 학교를 다니는데 하루는 와서 그래요. 형 차에 세우는 차가 바퀴 4개가 없어졌대. 자기 친구 차가 타려고 보니까 벽돌을 4군데 놓고 차를 들어가지고 바퀴 다 빼갔대. 참, 타이어가 새 거니까. 근데 차고에 안전하게 들어가 있으면 그런 일이 없죠. 그거를 연상하면서 계속 보시겠습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위에 다 한 거예요. 11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가 누구냐면 하나님, 지존자, 야훼, 절대자, 창조자, 지극히 높으신 자, 그분이 사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사자들을 보내사 어떻게 해요? 너를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내 모든 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whole your lifetime, 너의 일생이 모든 길이에요. 또
그 일생을 살다 보면 어떨 때는 뭐 예를 들면 직업이 운전하는 직업이야. 그럴 때도 지켜주셔요. 운전하는 직업 때려치우고 흑염소 탕을 해. 또 그때도